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은 생명의 신비에서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밀하게 설계된 질서가 있기에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과학자라도 인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누군가 이 부분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세상이 굴러갈 수 있겠는가? 우연이라 말하기에는 부족한 자연의 질서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발생하면서 모든 생명이 공통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욱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서 기록되는 내용이 그런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온하다고 그러면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얻은 아들 미디안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의 남부에 거주하였으며 반유목민 대상입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며 활동하는 베두인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뤘으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적대적인 관계에 놓입니다. 미디안은 모압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시딤에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고 이것으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압제받은 내용이 더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절부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약탈로 그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숨어 지냈고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과 연합하여 더욱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두 번이나 강조되어 나옵니다. 6절 7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사를 바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보시면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애굽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를 상기해 보신다면 이들이 미디안을 공격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떤 정복 전쟁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이들이 악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인데요.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신의 평온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신들을 없애버려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평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40년의 평온은 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과 야합하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얻는 평온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깨우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걱정 말고 쫓아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짜여진 각본에서의 안전일 뿐입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고유한 인간의 정체성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인간은 진화의 산물일 뿐이며 인간의 고유함은 무시됩니다. 진화론에 의하여 더 발전된 인종이 다른 인종을 압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론은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약육 강식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옳다, 진리다 말하며 반복해서 교육합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속이고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압제에 신음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만 부조리한 그 틈 속에서 비쳐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이것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거짓된 평온입니다. 40년 동안 평온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평온 속에서 그들은 차츰 젖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는걸? 우리는 평온할 수 있는걸?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박살내시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진정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는 내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세상에 주는 어떤 유익보다 더 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흔드십니다. 그 흔드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는 악행에도 우리를 품으시는구나. 그 사랑에 우리는 오늘 응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보다 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완성됩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냅니다. 오늘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모든 평안을 다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온전한 유익을 누리고 온전한 평안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